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네. 또 한 주간 잘 지내셨으면 또 한 주간은 얼마나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것까지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너무 무겁습니까, 질문이? 네.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네, 기쁨과 슬픔도 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응답하신 기도 감사하는 거 누구나 당연히 잘할 수 있는데,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고 아픔도 감사하고 그리고 절망 중에 위로에 감사하고 장미뿐만이 아니라 장미의 가시도 감사하고 기쁨과 슬픔도 감사하고. 자, 얼핏 보면 여러분 이게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 자, 이 찬양의 가사를 지은 사람은 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을까요? 이런 것들까지도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니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는 어떻게 그런 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또 왜 우리는 그런 것들에도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 감사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아야겠죠. 감사를 우리가 그저 내가 바라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내가 바라던 것을 내가 가지게 되어서 우리가 이럴 때 나오는 반응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그 찬양의 가사의 그런 상황에선 우리는 감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바라던 게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바란 건 아니었지만 그러나 나에게 닥친 주어진 이 상황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신다. 우리가 이 시편 23편에도 그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4절을 보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때로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 길로 인도하실까요? 그러나 그 길을 통과하면 쉴만한 물가와 이 푸른 풀밭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순간도 상황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이 주어질 것이고 또 그러한 기간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이 신앙의 근육이 붙고 더욱더 단단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에는 더 큰 고난도 우리가 견디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걸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끼었던 더러운 때들이 벗겨지고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다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감사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얻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힘,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만약에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그래서 내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에도 우리는 물론 감사를 해야 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것에 감사를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일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큰 돈을 딱 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기분이 좋아서 그럴 리 없지만은요.
제가 기분이 좋아서 여러분의 갑자기 한 100만 원, 1000만 원 딱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저에게 뭐라 그러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실 거죠. 네. 여러분들이 땀 흘려 일해서 돈을 벌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그만큼 감사를 느끼지 않겠지만,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그냥 거액의 돈을 갑자기 툭 줬다면, 기분 좋다고 줬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힘, 내 노력, 내 공로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 이 찬양의 가사 제목처럼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에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자격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아무런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없지만, 신명기 7장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에 우리의 어떤 공로도 없고 우리의 어떤 선행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아무 조건과 자격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어낼 만큼 내가 무언가를 하지는 않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것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젯밤에 잠들었는데, 자, 눈을 떠서 오늘 이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자고 일어났으니 당연히 새로운 날이 주어지는 것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간밤에, 정말로 간밤에 만약에 우리의 이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이 날, 이 아침을 우리는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까지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차를 타고 오셨다면, 또 아니라 하더라도 혹시 위험할 만한 상황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험을 당하지 않고 오게 된 것도 감사하고, 아예 위험한 상황이 없었다면 그것 또한 감사한 것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내 마음, 내 의지로 예배를 드리러 온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주셔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모든 것 하나하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일해서 월급 받은 것, 이것도 하나님이 내가 땀 흘렸지만 그러나 땀 흘린 그 수고 열매를 거둘 수 있고 맛보게 해주실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 없이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 일이 이루어진다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이 숨 쉬는 것 하나하나까지도 그냥 우리 뜻대로 내 맘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에, 범사에 우리는 감사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 성도의 믿음의 척도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섭리와 모든 것을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만큼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신앙이 조금 더 잘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전에는 여기까지만 감사했고 저거는 감사한 그게 아니었는데, 이제는 성장하고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감사는 바로 우리 성도의 믿음의 척도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나병에서 깨끗해진 후에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감사함으로 구원받은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주로 감사절에 이 본문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감사해야 된다, 감사는 표현해야 한다, 뭐 이러한 메시지로 이 본문을 많이 읽어보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사마리아 사람이 나병에서 깨끗해진 후에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이 감사, 이 믿음을 드러내시면서 이 믿음을 통해서, 이 감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감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 맞고,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는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감사에만 초점을 맞추면 이 본문이 말하는 진짜 핵심을 우리는 놓치게 됩니다. 이 본문이 진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감사해라, 그것이 아닙니다. 좀 오늘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이 선입견을 조금 내려놓고 오늘 본문을 차근차근 좀 집중해서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어느 마을에서 이 10명의 이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자, 당시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었죠.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와 접촉하면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 안에, 이 공동체 안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함께 살 수가 없고 공동체 밖으로 쫓겨나서 살아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격리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격리돼서 살아야 됐고, 그래서 격리된 이 나병에서 격리된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마을을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되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도 가까이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레위기 13장과 14장에 있는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나병은 좀 굉장히 독특합니다. 특이합니다. 보통 우리가 아프고 질병이 생기면 병원에 가고 의사를 찾아가는데, 자, 이 나병은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자,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이 나병을, 그러니까 이 단순한 육체의 질병으로 본 게 아니라 이 질병은 영적인 것으로 본 것이죠. 이게 썩어 문드러지면서, 그래서 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이 통증, 이건 바로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고 심판이다,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나병을 영적인 병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나병으로 의심이 되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서 제사장이 이게 나병인지 아닌지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병이다 라고 이 확정을 해주면 이 사람은 이제 뭐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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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외친 후에, 자, 그래서 이제 이 공동체 밖에서 쫓겨나서 격리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반대로 이 사람이 이제 나병에서 낫게 되면, 회복되고 깨끗하게 되면은 다시 또 제사장에게 갑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자신이 이 나병에서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확인받고, 그래서 제사장이 그것을 판정을 하면, 그러면은 이 사람은 다시금 어떠한 이제 이 절차에 거쳐서 그래서 다시 이 공동체 안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널 낫게 할 테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제사장을 찾아가서 자기 몸을 보이러 제사장을 찾으러 갔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가는 도중에. 참 이것도 보면은 이 사람들의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반대로 내가 그 경우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직 내 몸에 이 나병이 여전히 있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아직 안 나섰어요. 아직 깨끗해지지가 않았는데, 그런데 제사장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이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를 낫게 해줄 것이다 라는, 내가 낫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그 믿음이 없다면 그 제사장을 찾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사람들도 그 믿음에 의해서 이 나병으로 깨끗해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그 중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단 한 명만, 특별히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굳이 이것을 밝히고 이 사람 외에는, 이 이방인 외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죠. 자, 어쨌든 이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냐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본문의 결론 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19절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로 이 본문이 오늘 본문의 이 결론이고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드러내시면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믿음으로 육체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이 9명의 나병의 환자들은 나병에서 깨끗해지는 육체의 치유함은 얻었지만, 그러나 이 영혼의 구원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단순히 감사해라 그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자, 이 믿음은 그를 육체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에까지 이르게 했다.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은 무엇이었는가? 어떤 믿음이었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을 보면은요, 자세히 보면 의아한 점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들이 만약에 나병에서 깨끗해지면 나에게 돌아와서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의 명령에 온전히 그대로 다 순종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죠. 9명의 나병 환자들이에요. 9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가라라고 했으니까 갔고, 제사장에게 가라 했으니까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에게 갔고 예수님께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본문이 말하지 않지만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을 찾아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9명을 책망하셨을까요? 오히려 이 나병 환자들은 깨끗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제사장을 찾아갔으니까 굉장히 믿음이 있었던, 믿음 좋은 사람들 아닙니까? 반대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라,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예수님에게 다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하셨습니다. 자,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했고, 예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은혜를 입었으니 감사하기 위해서 예의를 갖췄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 치유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그가 깨닫고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육체의 치유를 받았지만 단순히 나병에서 깨끗해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고치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그에게 감사하며 경배를 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 멸시천대를 받은 사람입니다. 개 취급을 받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그들은 중심에 있지 않고 바깥의 주변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랬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조건들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었고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반대로 이 9명의 나병 환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도 제사장에게 가다가 나병으로부터 깨끗함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제사장을 찾아갔을 것이고 또 그것으로 회복 판정을 받은 후에 그들은 가족에게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빨리 가서 가족도 보고 싶고 처자식 보고 싶었을 것이고 빨리 그동안에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잃어버렸던 그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을 하고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나라도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행동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쩌면 그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한 반면에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닌 자기들이 언약 백성이니까 마땅히 누려야 할 그런 것쯤으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이 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 간에 큰 차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감사는 내 힘과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다라는 것은 자기가 깨끗해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사마리아인은 단순히 감사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아무 자격 없는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귀하게 여깁니다. 은혜를 가장 깊이 아는 사람이 바로 가장 크게 많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또 자기의 아무 자격과 공로가 없음에도 자기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깨달았기에 그는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감사를 생각합니다. 감사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감사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은 맞지만 그 핵심은 단순히 감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10명 모두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육체의 치유를 넘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한 사람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떠한 마음을 가집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가 참으로 귀한 것임을 알고 깨닫습니다. 자기의 어떤 공로와 노력도 없는데도 자기가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된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은 단순히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떤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큰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
어떤 것을 받았는가, 얼만큼 받았는가, 그것이 마치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건강을 구하고 평안을 구하고 형통을 구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복보다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더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졌던 바로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육체의 치유를 받았지만 그것에 만족했던 9명과 달리 이 복을 주신 하나님께와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졌던 믿음이고, 바로 그래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알고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그 사람의 믿음이 바로 그를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자, 10명 모두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오직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9명의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간절하지만 응답받은 후에는 어떻습니까? 다 잊어버립니다. 은혜는 받지만 감사는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은혜의 귀함을 깨닫고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건강과 가정과 직장, 교회, 구원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단지 병이 나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은혜 받는 데서 멈추지 말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돌아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믿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을 구원했고, 이 믿음까지는 이르지 못한 사람은 그저 육체의 치유로만 머무르고 만족하면서 살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모든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더욱더 생각하며 기억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겸손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며 구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 참된 믿음으로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정도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구원의 은혜, 이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구원받을 만한 아무 조건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셨으니 주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귀함과 큼을 알고 저희들이 그 크신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이끌며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구원으로 인도하며 주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더욱더 감사하며 그 기쁨과 은혜를, 평안을 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